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혈혈단신에서 대가족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의 명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을 피해서 홀로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야곱. 그 야곱이 오늘은 어떻게 보면 대가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많은 자손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 가족의 명단은 오늘 이제 12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모계를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이 12아들들 그들의 직계 가족의 명단이 오늘 밝혀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8절에서 15절까지는 밧단 아람에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15절에 보면은 홀로 사는 딸 디나를 포함해 가지고 모두 3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나가 딸인데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미 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야곱과 레아의 몸종 실바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16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14명입니다. 22절에 보면 14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는 야곱과 라헬의 몸종 빌하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모두
7명입니다. 25절에 보면 7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총 인원을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하고는 66명이고 야곱까지 합치면은 67명이 되겠죠. 그리고 모두 애굽에 이른 모든 자가 70명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을 또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일찍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 이스라엘 가족 명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셉이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거하게 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가족의 명단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의 총리라는 명함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의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보다는 어떻게 보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더 대단해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언약의 자손 속에 속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영화보다 더 귀한 것이 언약의 자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라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장차 누리게 될 영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이 영화와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누리게 되는 영화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잠시거든요.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 어떤 영화와 비교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위치에 있는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위치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명예요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중심의 자아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져서 내가 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최고의 가치와 명예로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며느리를 제외하고는 66명이었고 야곱을 포함하면 67명이죠. 이미 애굽에 거하던 요셉 두 아들 포함하면 정확하게 70명이 됩니다. 자, 애굽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의 가족이 당시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 이주한 가족의 명단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있느냐면 12절에 가보면 엘과 오난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엘과 오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70명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이름을 뭐하러 기록했을까? 굳이 70명이라는 숫자를 맞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맞춘 이유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서 지금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주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지금 맞춘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언약관계 표시로서 신적인 숫자인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에서의 신적인 숫자 3입니다. 그리고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이제 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3과 4를 합하여 7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면 완성과 종결의 숫자로서 완전수 7을 두는 겁니다. 자, 10이라는 숫자는 충족과 안전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를 곱한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야곱의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인도 속에서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죽은 두 사람까지 이제 포함해서 70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명이에요. 자, 시작은 지금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몇 명이 됩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만 무려 60만 3,550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20세 이상의 장정만이에요. 그러면 여인들과 20세 이하의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이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당시의 민족의 수요는 최소 200만을 보는 겁니다. 자,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70여 명에서 430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출산으로서는 불가능한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할 당시에 바로로부터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습니까? 자, 그 박해가 있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심히 번성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로 천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 따라 분명하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신위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모든 일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질 못할 일이 없으시고 이루질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듯한 문제에 직면해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 나와 나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창대케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창대케 하실 영역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 앞에서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감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한 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이 시간 나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내일 있을 또 전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교회가 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진리 위에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놓고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합심해서